낮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하는 걸 낮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이 뭐냐? 이제 여러분이 설교가 이제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아니고 종류가 있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뭐 제목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다른 사람이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어떤 경험 설교, 간증 설교 이렇게 같이 과연 그러하더라. 뭐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지 않아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선포하는 거.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에 달렸다. 선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죠.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또 강의 설교가 있습니다.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하나하나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디다케 설교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5주간 성경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다케라는 건 이제 헬라어 용어고요. 우리 에듀케이션, 교육 설교, 양육 설교, 가르치는 설교, 설득하는 설교, 알려주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약간 따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따분하게 설교 안 합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재미있게 설교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래요. 성경이 뭐냐?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편지. 그 성경은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을, 사랑 안 보이잖아요. 추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나마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거랑 똑같지요.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이 뭐라고 그러죠? 기도죠. 영적인 호흡과 대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숨만 잠깐 멈춰봐요. 산소호흡기 꽂아야 돼. 그리고 죽어요, 금방.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가 없어지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에 꼭 필요한 거지.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음식이 있어요. 영혼의 음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음식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좀 이렇게 건강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어느 분이 이모 그 그림을 하나 왔더라고요. 알라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왜 자라지 않는지 고민되시죠? 여기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지 고민되시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왔어요. 우유각 있잖아요. 우유각에다 거기다 바이블이라고 썼어요. 알라뷰. 매일 먹어야 된다. 매일.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매일 음식 똑같은 거 매일 비슷한 거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음식이 그때 안 먹어 나 새로운 거 먹으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먹어야 성장하고 건강하고 잘하는 거죠. 소화도 시키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 요약하면 불완전하고,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허물 많고 미숙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야. 참 이게 자식을 키워보면 금방 알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계산하고 따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그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어떤 민족과 개인과 가정과 이게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 사랑의 그 마음을 길게 쓴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어떤 분 그래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이 인간에게 쓴 연애 편지다. 그렇게 그래요. 사랑의 편지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도 은혜가 되는 분들은 은혜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주제를 알면 돼요. 뭐든지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포커스가 있잖아요. 주제가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주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막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뭐 봐. 성경 봐요. 그래. 그러냐? 계속 읽어 봐봐라. 그럼 모든 성경 파고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 영상으로 보였습니다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언.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성취 예언이 성취됐어요. 또 신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그 재림이에요. 종말이에요.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그 뭐냐?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또 교회 가니까 또 구원 얘기 또 그래도 들으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흔들리질 않아요. 예,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가 기록을 해놨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성경 여기 보세요.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이제 기록했어. 그 지식이지요. 그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면요, 나오죠? 신앙과 삶.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성경이에요. 마스터 키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내가 이해 못하는 의문점들, 퀘션 마크, 궁금한 거, 좀 의심이 가고 불신이 가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받겠다. 오늘 교회 가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또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좀 이런 문제들이 다 각자가 다 있잖아요. 그걸 해결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고 성경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 보면 이것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육적인 문제. 믿으시면 아멘. 네,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읽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모해라. 아이고 아까워 막 사모해. 갈급해라 말이야. 그 설교가 그러면 안 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요 상황에서 그 말씀은 나에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나이가 이렇게 먹고 상황이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결책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모하는 거야. 갈급하는 거야. 갈급하. 그리고 청정이라고 그래.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숨소리도 다 적더라니까. 잠깐 침묵한 것도 적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맨날 1등하고 장학금 따는 애를 보니까 그것까지 다 적어. 이야, 놀랐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었어. 믿었어가 아니라 믿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돼. 성경 말씀.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성경 설교하니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믿어야 되고 내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이 사람이 저거 고쳤으면 좋겠어. 저 고쳐라. 그러면 누가 안 믿어? 고쳐지지도 않아. 그런데 말이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저거 익산에 저거 바울교회 앞에 저거 이러는데 저것도 당장 손 봐요. 그러면 믿어져. 왜? 대통령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고 교회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아까 영상을 봤죠.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교회 전통에 교리에 두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까 그랬죠. 40여 명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지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 내용의 주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한 1500년 동안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록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공부야. 이론이야, 이론. 자, 이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야 이 이론은 그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앙이 잘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실제 그것이 그런 성경이라면,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거 중요하죠.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 덮어놓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 그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제가 같이 또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요, 모든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씀이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더 나아가서 그걸 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뭐 글씨나 쓰고 있고 말이야. 딴청 피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느냐고요. 안 주지요. 안 주지요. 안 주지요. 동상이몽 하고 있는데 주겠어요? 그 사람 그냥 사는 거야.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귀담아 들으면 좋아, 그 사람이. 할렐루야. 내가 얘기하는데 듣는 둥 안 둥하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되고, 내가 지키면은 내가 그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이 흡족해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는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쏜살같이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그럼 뭐냐? 성경은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성경이 뭐라는 걸 말씀드려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머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우리가 딱 인정하고 이해가 되어지면 나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일어나는 모든 신기한 일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딱 선포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 신기한 표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딱 선포가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기적들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한 거 그거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태양이 멈췄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생각해봐요. 죽은 자가 살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사람이 달라져.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알겠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셔? 그거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괜히 그런 데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막 괜히 자기가 뭐 잘난 척하고 뭐 그런 신앙이 맨날 뒤로 자빠지는 거, 떨어지는 거, 후퇴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도구야, 도구. 지금 제가 하나님은 절대 만배 아니죠.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뭐냐? 그럼 교과서예요, 텍스트예요. 그럼 나머지 세상 학문과 경험과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참고서라 말이에요. 참고서. 그런데 어떤 바보 천치는요, 교과서는 내버려두고 참고서만 보는 사람이 있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교회는, 성경은 참고서야.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축복이 나타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오실래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줄 말씀드리잖아요. 2021년은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모르면 2021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뭐냐?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늘 섬김 셀장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름질하고 애쓰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원뜻에 보면 뭐냐면 살리는 말씀. 따라해 보겠어요. 살리는 말씀, 살려주는 말씀, 더 크게 회복의 말씀, 영원한 말씀, 치유의 말씀, 신유의 말씀, 이런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나. 할렐루야. 열매도 맺고 막 나무도 자라고 꽃도 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성경이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시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변해도 다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해. 저는 안 변할 줄 알았어. 제가요. 이번에 제가 또 머리를 그저께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어때요? 이발소 그 주인이 꼭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때요? 총각 같아? 내가 그래요. 꼭 늘 해요. 제가 머리 흰머리로 갔다가 검은 머리로 돼가지고 싹 나오니까 총각 같아? 그러면 웃더라고요. 근데 한 10여 년 전인가 아저들 그때는 그렇게 하면 그냥 뭐 그러려니 이랬는데 지금은요 그냥 비웃어요. 총각 같다 그러면 다 비웃어. 천지는 다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고운 것도 다 없어지고 헛되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참이라 그 뜻이에요. 참이라는 건 무슨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성경이 뭐냐? 성경은 정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젖만 먹었어. 제 손주들 보니까요. 젖만 먹으니까요. 팩팩 힘써 조금 걸으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져요. 의의 말씀, 고기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이 정의의 말씀이라는 건 원뜻에 보면 이 성경은요 올바른 말씀이에요. 올바른 말씀, 공정한 말씀, 공의로운 말씀, 정당한 말씀, 완전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분별력,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의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질 않아요. 성경이 비슷한 유사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 왜 저 사람은 저랬다. 아니 왜 이래.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인간의 한계와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화목의 말씀입니다. 화목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쭉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요약하면은요 화목의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 회복, 사랑과 화목 관계 회복,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믿고 비하시키는 사람이자 자신과 회복, 관계 회복, 화목. 그 다음에 세상과 화목. 세상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그건 빛 아니요. 그건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도 거기서 내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누룩의 역할, 겨자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고 세상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 선교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등불을 켜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안에다가 박해도 해야지. 세상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화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뭐냐?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네.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뭐로 가득 찼냐? 은혜로 가득 찼어. 용서, 사랑, 자비, 긍휼 꽉 찼어. 이거로.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자, 은혜의 말씀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줘. 탕자도 다 용서해줘. 그게 은혜지요. 내가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가 용서가 안 돼 누가 봐도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없는 것 같이 해주겠다. 그 은혜잖아요. 은혜 말씀하는 거지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주라. 그 은혜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몇 년 믿었어요. 예수 믿으지 교회 다니지. 근데 70번만 잘못했어요. 끝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오래. 아이고 좀 골라서 왔으면 좋겠어. 말 잘 듣고 이쁘고 참 헌신 잘하고 자 반듯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말씀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자기가 더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님이 가 그 은혜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성경이 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여기 보면 많은 변론인 이순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얻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굿뉴스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죄값을 말하는 거고 부활은 그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쁨의 책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복음.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또 성경은 뭐냐? 언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그 내 법을 너희 그들의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었으니 내가 기록하라. 언약의 말씀. 아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이 계약했다. 계약하면 지켜야 돼. 그 사람이 성격 고지시키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져서도 계약서 있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계약이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계약하고 언약한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성경이 뭐냐? 성경의 의미는 성령의 검이라 그래요.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니꼬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주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네,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해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쪼개고 해부하는 거 수술하는 거에 말씀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해줘도 그것도 수술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계명. 시편 1절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19편 4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주의 계명 주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우리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풀어서 나온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죠.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뭐 정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못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내 허물만 자꾸 드러나. 그래서 율법의 역할, 계명의 역할은 뭐냐? 내 죄를 깨닫는 거야. 내 한계를 깨닫는 거야. 내가 무능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뭐 구역장을 하고 뭐 권사님을 해도 내가 너무 무능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네. 그것을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또 성경이 뭐냐? 성경의 의미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따라해보기죠. 살아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 이게 생명의 도라는 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글이죠. 이게 글이잖아요. 글이잖아요. 성경 글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제가 그 작은 교 목회자들께 할 때 보면 행정력이라는 말을 써요. 행정력.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맨날 전화하고 문자 보내지 않죠. 그렇죠. 매주마다 뭐 토요일 날 막 전화하고 그럽니까? 11시 예배 오시라고 막 닥달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딱 11시 되면 저도 여기에 맞춰야 되고 여러분도 여기에 맞춰야 돼. 직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맞춰. 그게 힘이요. 력, 파워라는 거예요.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냐?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의미는 뭐냐?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른 거 다 잃어버리는데 구원의 복음이에요. 성경 구원의 복음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 과정,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어떤 과정이 있느냐? 요새 그 백신 맞으면 명현현상이 나타나잖아. 새로운 항체가 생기면서. 그런 반응이 이렇게 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구원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쭉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구원의 복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경이 뭐냐? 신령한 젖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쩐다고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역으로 빨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 믿음이 안 자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제가 앞으로 5주 동안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어야 돼. 자주. 그래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죠. 면역력도 생기고 저항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파워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은 인생의 삶의 지침서, 성경은 인류의 법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최종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건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읽으시고 청정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지키는 자가 돼서 복 있는 우리 바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